내비게이토 소책자 시리즈 주제별 성경 암송 이권 세상을 향한 다리와 삶의 나침반. 지난 시간 우리는 말씀의 손 예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5가지 방법에 대해 배웠고, 주제별 성경 암송 1권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기초가 되는 핵심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 교제와 증거라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튼튼한 기초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기초는 그 위에 무언가를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튼튼한 교각은 강 이편과 저편을 잇는 다리를 지탱하기 위해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별 성경 암송제 이권은 바로 이 새로운 삶이라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2개의 중요한 구조물을 세우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복음의 다리이며, 다른 하나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탱해줄 믿음의 나침반입니다. 이 책은 내비게이토 주제별 성경 암송 과정의 2번째와 3번째 시리즈인 그리스도를 전파함과 하나님을 의뢰함이라는 2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2 시리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외적인 사명과 내적인 확신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물, 세상을 향한 복음의 다리, 시리즈 B.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죄라는 깊은 협곡 이편에 서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저편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도란 바로 이 협곡을 가로지르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다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리를 건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시리즈의 6가지 주제, 12개의 구절은 바로 이 복음의 다리를 구성하는 6개의 핵심적인 교각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교각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상태 진단입니다. 우리는 모두 길을 잃은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2번째 교각은 죄의 형벌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하며 이 죽음이 끝이 아님을 경고합니다. 3번째 교각은 그리스도께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죄의 협곡을 가로지르는 유일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4번째 교각은 구원은 선행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한 행실이나 종교적인 노력으로 이 다리를 놓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임을 분명히 합니다. 5번째 교각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다리가 놓여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너겠다는 의지적인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 교각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 다리를 건넜다면 우리는 길 중간에서 떨어질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불안정한 감정이 아니라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2번째 구조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나침반, 시리즈 C. 이제 복음의 다리를 건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뢰함 시리즈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항해하는데 필요한 6가지 핵심적인 진리, 즉 믿음의 나침반과도 같은 말씀들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약속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이 크다고 노래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을 주지만 이사야 26장 3절은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상황이 아닌 주님께 고정시킬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이 어찌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는 유혹에서 도우심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2장 18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 범죄치 않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시리즈의 말씀들은 단지 암송하고 지식으로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의 말씀들은 당신의 입술에 담겨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함의 말씀들은 당신의 마음에 새겨져 어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신실한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들을 당신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당신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첫째, 나만의 복음의 다리 건설하기. 그리스도를 전파함 시리즈의 6가지 주제를 순서대로 사용하여 당신이 믿지 않는 친구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한 편의 짧은 글을 작성해 보세요. 각 주제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나침반으로 현재 상황 진단하기. 하나님을 의뢰함 시리즈의 6가지 주제, 성령, 능력, 성실, 평안, 공급, 유혹에서 도우심을 사용하여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나 고민을 진단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구나. 혹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구나. 같이 당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셋째, 기도와 묵상으로 말씀 적용하기. 이번 주에 새로 암송하는 두 구절에 대해 이 책의 부록에 소개된 묵상 방법 중 한 가지, 예를 들어 풀어쓰기, 질문하기, 기도로 바꾸기 등을 선택하여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된 내용을 당신의 기도 노트에 기록하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연결하는 훈련을 시작해 보세요.